오늘의 주제는 에스겔 키아즘 구조 분석이라는 주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고로 키아즘 구조 개관은 제 강의 히브리 문학의 키아즘 구조 강의를 들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 강의에서 개요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에스겔 한 권을 한 번에 강의한다는 것은 사실 좀 무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키아즘 구조 분석만을 다루고자 합니다. 성경을 옆에 두고 줄쳐가면서 들으면 도움이 될 겁니다. 또 향후 자료로 또 활용될 것이고, 한 번 듣는 강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키아즘 구조 분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운받아서 시간을 갖고 수시로 보면 키아즘 구조 분석에 감이 잡힐 것이고, 또 이후 분석이 수월해져요. 물론 필요한 분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에스겔서를 간단히 요약하면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에 관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김 왕과 함께 사로잡힌 지 5년에 그 갈대아의 그발 강가에서 소명을 받은 에스겔은 네 가지 상징을 통해서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를 또 말하고 멸망당할 이유에 대해서도 예언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또 우상 숭배자들이 벌을 받을 것과 또 예루살렘이 형벌 받는 것이 당연함을 또 얘기해요. 또 계속해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유다가 또 받은 형벌을 말하면서 또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살라고 외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최후의 경고에 대해서 예언한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인류 국가들, 두로, 시돈, 애굽 그 나라들의 심판을 또 예언합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멸망을 상기시키면서 애굽의 바로에 대해 애가를 부르고 또 이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또 예언합니다. 또 계속해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마른 뼈들이 회생하는 그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또 부흥을 묘사하고 또 곡과 마곡의 전쟁과 또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을 말하기도 합니다. BC 605년에 1차 포로 때 다니엘이 포로를 끌려가잖아요. 그리고 BC 597년에 2차 포로 시 에스겔이 포로를 끌려갑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에스겔의 이 활동은 22년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전반기 7년, 후반기 15년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기는 심판 관련 예언이라면 후반기는 회복 관련 예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멸망 전의 예언은 멸망으로 향해 가는 그 시기에 바벨론에서 살고 있던 포로들을 향해서 선포한 예언들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있으면서 고국의 멸망을 예언한 겁니다. 원인과 결과를 직시하고 수용하는 바른 자세를 갖추도록 또 이끌고 있어요. 또 멸망의 원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영적 간음 행위, 또 하나는 선민 유다는 망하지 않는다는 맹신 신앙, 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곡된 시대 정신에 물들어 있던 바벨론 포로들을 향해서 심판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면서 또 예언합니다. 또 멸망함으로 곧 본토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부질없는 기대를 품지 말라고. 동시에 범죄로 일시적으로 징벌이지 선민 자체를 영원히 버리시는 것은 아니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할 필요가 있음을 또 각동시키는 내용이에요. 멸망 후의 예언의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에 의한 선민의 회복에 초점을 맞춥니다. 수신자 범위를 1차, 2차, 3차 바벨론 포로와 또 본토의 남유다 잔류민들, 또 아수르 포로 북이스라엘 출신까지 확장해요. 그리고 두 가지 신학적 명제가 반복적으로 강조됩니다. 그 하나가 패망은 범죄에 대한 결과다. 또 회복은 무조건적 은혜와 주권적 섭리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명제입니다. 또 하나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 정결을 회복하여야만 축복에 온전히 동참할 수 있다는 명제예요. 그러니까 회복을 약속하고 수차례 걸쳐 간구와 회개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지적해요. 종말론적 축복도 새 성전에서의 참 제사를 통해 바른 관계가 또 형성될 때만 가능하다고 또 말합니다. 또 타락한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의 길을 여는데 회개하고 전교를 회복할 때 축복에 동참할 수 있다는 명제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서 종말로 이어지는
구속사의 근본 진료도 기본 패턴이에요. 우리 에스겔서의 트레이드 마크 세 가지가 있잖아요. 역동적이고 찬란한 여호와의 영광의 현현에 대한 환상, 또 하나는 골짜기 마른 뼈들의 군대 소생 환상, 또 하나는 종말론족 왕국의 세성전의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에스겔서의 3대 환상이 수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환상과 그 상징적 행동들, 많은 비유가 등장하고 또 성경 고유의 종말론과 관련해 주요 이미지들이 또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 뭐 다니엘서, 스가랴서는 구약의 그 묵시 문학이고 신약에서는 요한 계시록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그 묵시 문학의 하나입니다. 저 1장의 장 제목, 이렇게 1장부터 3장까지 그 하나의 묶음으로 돼 있는데 교체되고 그저죠. 근데 1장의 장 제목은 네 생물의 환상입니다. 뭐 2장은 부름받은 에스겔, 3장은 파수꾼으로 임명받은 내용인데 1장의 그 줄거리는 에스겔은 그 여호야긴 그 왕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간 지 5년째 되는 해에 갈대아강 그발 강가에서 소명을 받고 또 네 생물의 형상과 그 생물 위에 있는 궁창과 궁창 위에 있는 보좌에 대한 환상을 보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용 분해를 하면은 1절에서 3절까지는 여호와의 영광의 환상을 동반한 선지자 소명의 기사 서론이 되면 4절부터 14절까지는 여호와께 수종드는 네 생물의 환상, 또 15절에서 21절까지는 네 생물에 따른 네 바퀴 환상, 그리고 22절에서 28절까지는 선지자 소명 부여에 앞선 여호와의 영광의 현현 기사 후반부입니다. 2장의 줄거리는 그 에스겔은 그 패역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고 또 그의 명령에 따라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그 기록된 두루마기 책을 또 받아 먹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용 분해를 하면은 2장 1절에서 3장 3절까지 내용이 패역한 선민을 향한 선포 사역을 강조한 에스겔의 그 선지자 소명 기사 전반부입니다. 3장의 줄거리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격려하시며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세요. 내용 분해를 하면 3장 4절에서 15절까지 내용은 패역한 선민을 향한 선포 사역을 재강조한 에스겔의 선지자 소명 기사의 후반부입니다.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여호와의 영광이라면 B와 B-는 듣다, C와 C-는 패역한 족속이 될 것이고 D와 D-는 먹다. 그 다음에 메인 테마는 여호와의 명령이 될 겁니다. 3장 16절에서 27절까지 그 내용을 분해하면은 16절에서 21절은 그 패역한 선민을 위해 세워진 그 선지자 파수꾼으로서의 면모와 그 업무 수행 의무를 또 강조하는 내용이라면 22절에서 27절까지는 패역한 선민을 위해 그 세워진 선지자 보호를 위한 한시적 사회 보호를 통보하는 내용입니다. 구조 분석은 A와 A-는 그 예언자의 역할이라면은 B는 여호와의 말이 될 겁니다. 4장의 장 제목은 심판에 대한 네 가지 상징인데 내용은 그 에스겔은 그 에르살렘에 대한 그 바벨론 군대의 포위와 기근으로 인해서 그 당할 그 고난을 네 가지 상징을 통해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용 분해를 하면은 1절부터 3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의 그 포위 장면을 예고하는 토판, 그림 제작을 명령이라면 4절부터 8절까지 내용은 범죄 기간과 심판 기간을 상징하는 좌우편으로 그 누우라는 명령입니다. 9절부터 15절까지는 범죄로 야기된 예루살렘 심판의 멸망 전후에 극심한 기근을 예고하는 부정한 떡 취식 명령이에요. 구조 분석은 A와 A-는 여호와의 명령이라면 그 B는 에스겔의 말입니다. 5장의 장 제목은 멸망의 징조입니다. 그 줄거리는 그 에스겔은 자신의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 불사르고 칼로 치고 바람에 그 흩트리는 일로 멸망의 징조를 또 표시하고
그런 재난을 당하는 이유를 또 말하고 있어요. 내용 분해를 하면 16절에서 17절까지는 그 예루살렘 폐망 직전에 극심한 기근의 강조를 하면은 5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예루살렘 함락 당시의 살육과 일부 남은 자의 보존을 예고하는 터럭 분산하고 처리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5절에 또 10절까지 내용은 선민 심판의 원인으로서 이방 중에 세워진 선민의 이방을 능가하는 반역과 타락을 지적하는 내용이라면 11절부터 12절까지는 이방 앞에서의 그 선민의 타락에 상응하는 철저하고도 확실한 선민 심판의 집행 강조예요. 13절에서 15절까지는 이방 앞에서 철저하게 심판 집행으로 인한 선민의 때늦은 각성입니다. 또 16절, 17절은 앞서 선민 심판으로서의 네 상징을 행위로 통해 예고된 내용대로 철저하고도 확실한 심판 그 집행의 재강조입니다. 구조 분석은 그 A와 A-는 양식을 끊으리다. 그건 B와 B-는 3분의 1이라면 C는 심판이 될 겁니다. 6장의 그 장 제목은 우상 숭배자의 멸망 예언이에요. 줄거리는 그 우상 숭배자가 받을 심판과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의 회개에 관해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분해를 보면은 1절에서 7절까지는 우상 숭배 현장에서 사형 집행을 강조한 예언이라면 8절에서 10절까지는 포로 이후 남은 자들의 회개와 신앙 회복 예고 및 여호와의 예언 말씀의 진정성 선언. 그 11절에서 14절까지는 우상 숭배 현장에서의 심판 집행을 강조한 우상 숭배 행위 심판 재예언입니다. 구조 분석은 A와 A-는 죽음이 될 것이고 B는 남은 자가 될 겁니다. 7장의 장 제목은 임박한 심판이에요. 내용 줄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임박했음을 강조하면서 또 제약이 팽배해 어디에 있든지 심판이 임함으로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외치는 내용이에요. 내용을 분해하면 1절부터 4절까지는 여호와의 말씀 선포 사실이 그 부각된 심판의 임박성 1차 경고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는 심판행위 주체이신 여호와를 부각시킨 심판의 임박성 2차 경고라면 10절부터 13절까지는 3차 경고가 될 것이고 14절부터 12절, 22절까지는 여호와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당할 1차적인 고통들이에요. 23절에서 27절까지는 심판 이후의 평강과 영적 은혜의 그 상실과 자신들의 행위에 따른 심판을 당한 이후의 때는 각성입니다. 구조 분석은 A와 A-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B와 B-는 진노가 내리는 날이라면 C와 C-는 날이 가까웠으니로 볼 수가 있겠죠. 8장의 장 제목은 성전에서의 우상 숭배입니다. 그 내용 줄거리는 그 사로잡힌 지 6년째 그러니까 되는 해 그 에스겔은 이상 중에 자기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끌려가 성전 북편에 있는 질투의 우상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70인 장로들이 비밀스러운 방 사면에 짐승을 그려놓고 또 향을 피우면서 우상에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또 성전 앞에 현관에서 태양신에게 경배하는 이 배도의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곳은 성스러운 종교의식이 거행되어야 할 곳인데 바로 그곳에서 제사장들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가장 패역한 짓을 자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소와 단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또 백성을 위해 희생 제물을 드리며 항상 정결하고 거룩해야 할 제사장들이 오히려 가장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엄단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내용 분해를 하면은 1절부터 5절까지는 성령에 의한 에스겔의 예루살렘 성전의 이동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6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은 여호와의 안내 또 고발에 따라 목격한 성전 곳곳에서의 우상 숭배 행위 환상입니다. 구조 분석은 A와 A-는 이끌어가다 B와 B-는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C와 C-는 이끌고 D와 D-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라면 메인 테마는 우상이 될 겁니다.
9장의 장제목은 예루살렘의 심판이에요. 그 내용 줄거리는 그 하나님 형벌의 실행을 부탁받은 상징적인 인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에 대한 그 심판이 행해지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는 이마에 표를 하고 또 구원하도록 합니다. 그 내용 분해를 하면은 그 1절부터 3절까지는 여호와의 예루살렘 징벌할 집행대 호출이 되면은 4절부터 7절까지는 보호받을 의인들의 그 구분 명령이에요. 그리고 또 그 외 사람들의 전원 살육과 그 시체의 성전에 모으는 내용이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선민의 살육을 목격해야만 하는 선지자의 호소와 또 하나님의 단호한 심판 의지 천명입니다. 11절은 그 서기관 복장을 한 심판 집행자의 심판 명령 준행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조 분석은 A와 A-는 베옷을 입은 사람이라면 B와 B-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마라. C 메인 테마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라 하시나이까 하는 그 내용이죠. 10장의 장제목은 성전을 떠난 여호와의 영광. 그 내용 줄거리는 심판을 대행하는 자가 거룩한 그룹에게서 숯불을 가져다가 온 성읍 위에 흩음으로써 불바다가 되게 하는 환상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성읍이 무참히 파괴될 것을 또 의미합니다. 또한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 보았던 그룹과 바퀴의 이상이 예루살렘에 관한 환상 가운데 다시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그룹을 타고 서서히 예루살렘 성전으로 떠나가시는 겁니다. 이것은 죄로 물든 이스라엘 땅을 떠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주는 거예요. 내용을 분해하면 1절부터 7절까지는 예루살렘 불심판을 위한 여호와의 숯불 살포 명령의 그 환상입니다. 8절부터 14절까지는 여호와의 보화를 호위하는데 네 그룹들과 네 그룹에 부속된 네 바퀴의 면모를 또 언급하는 내용이라면 15절부터 17절까지는 여호와의 이름을 예비하는 그룹들과 또 그발 강가 네 생물의 그룹들과 또 바퀴에 일치된 운행의 재언급이에요. 18절에서 19절은 성전 문지방에서 그룹 위로 오르신 여호와의 영광의 성전 밖으로 이동하는 내용입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는 네 그룹들과 그발 강가의 네 생물들의 동일성 재광조라면 그 구조 분석에서는 그 A와 A-는 그 여호와의 영광이라면 B와 B-는 네 그룹이 될 것이죠. 요거는 수평 대칭 구조예요. 11장의 장제목은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 내용 줄거리는 그 하나님은 성전 그 동문으로 에스겔을 이끌어가요. 또 악한 꾀를 베푸는 자들을 보여주시고 또 그들을 행한 그 죄와 받을 벌에 대해서 또 예언하도록 합니다. 이어서 포로된 자들을 함께하사 유다로 귀환시킬 것을 또 말씀하세요. 그리고 에스겔은 이상 중에 예루살렘을 떠나 갈대아로 인도돼 포로들에게 또 예언합니다. 내용을 분해하면 1절부터 12절까지는 성전 동문에서 거짓 평안을 유포하는 25인을 향한 선민 심판 선언의 환상이라면 13절부터 25절까지는 회복 약속과 주의 영광의 감람산 이동, 또 에스겔의 영이 바벨론 귀환하는 내용입니다. 구조 분석을 하면은 A와 A-는 분야의 아들 블라다, B와 B-는 백성의 말이라면 C와 C-는 여호와의 말이 될 것이고 D와 D-는 율례와 규례입니다. 12장의 장제목은 이스라엘의 멸망의 상징이에요. 그 내용 줄거리는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사하는 행동을 통해 포로된 것을 예언하고 또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임할 것과 환상이 속히 임할 것을 또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 분해를 하면 1절부터 16절까지는 포로 이동 장면을 연출을 통한 그 바벨론 포로를 예언하는 거예요. 또 17절부터 20절까지는 공포 중에 식사 행위를 통한 유다 땅의 황폐 예언을 또 명령하는 내용이라면 21절부터 28절까지는 여호와의 묵시의 신속한 실현에 대한 이중 경고입니다.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성취라면은 B와 B-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는 내용입니다.
13장의 장제목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예언이에요. 내용 줄거리는 그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황무지에 있는 여호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멸망할 것과 또 정직한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여자 예언자의 또 재난을 진술케 합니다. 내용 분해를 하면 1절부터 16절까지는 여호와의 계시를 사칭한 평강을 장담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심판 경고예요. 또 17절부터 23절까지는 백성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거짓 여성 선지자들을 향한 심판 경고고,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거짓 예언이라면 B와 B-는 자연 재난입니다. 14장의 장제목은 우상 숭배자에 대한 예언이고, 그 15장의 장제목은 포도나무의 비유예요. 14장, 15장에 잠깐 맞물리는데, 그 14장의 그 내용 줄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장로들을 또 책망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또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비록 의인들이 이스라엘을 위해 간구한다 할지라도 심판이 변경될 수 없음을 또 경고하세요. 그러나 남은 자들은 또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내용 분해를 하면 1절부터 11절까지는 여호와의 이중 신앙자 그들의 대응과 선민 사회로부터의 축출 천명입니다. 12절부터 23절까지는 심판 집행 중에 구원의 개별성과 남은 자들을 통한 심판의 정당성 반증을 또 예고합니다. 15장의 그 줄거리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산에서 자란 쓸모없는 포도나무에다 비유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라는 이유로 또 우월식에 또 사로잡혀 있고,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신분에 걸맞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생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익한 존재로 전락해 버렸으며,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불로 그들을 태워 버릴 것을 또 예고하십니다. 그 15장의 그 내용 분해는 1절부터 8절까지는 무익한 포도나무 잔해 소각에 비유된 예루살렘 심판 경고예요. 구조 분석을 하면은 A와 A-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B와 B-는 칼, 기근, 맹수, 전염병이 되겠죠. 16장의 장제목은 결혼 비유입니다. 내용 줄거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남편과 아내의 결혼 생활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아와 같이 버려진 이스라엘을 씻기고 입히고 또 보살펴서 성숙하고 우아한 여인처럼 키워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과 또 약속하고 또 아내로 삼고 당신의 모든 사랑과 정성을 쏟아 품위 있는 멋진 아내로 만드셨는데, 이 남편 대신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서 성숙해지고 또 미모가 뛰어나게 되자 이 아내 이스라엘은 지아비를 버리고 다른 산에, 즉 아수르와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는 간음을 자행합니다. 이렇게 창기처럼 더러워진 이 간부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은 그녀의 가증한 행위대로 또 보응하시고 그녀의 그 영광을 거름더미 속에 던질 것을 또 선언하세요. 그러나 이처럼 이스라엘이 더럽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장차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그들과 다시 맺어 관계를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내용 분해를 하면은 1절부터 14절까지는 타락한 선민의 징계와 회복의 전 과정을 조망하는 일련의 그 비유 기사의 전반부예요. 또 15절부터 50절까지는 타락한 선민의 징계와 회복의 전 과정을 조망하는 일련의 비유 기사의 중반부입니다. 51절부터 63절까지는 타락한 선민의 징계와 회복의 전 과정을 조망하는 일련의 비유 기사의 후반부가 될 겁니다. 구조 분석은 A와 A-는 맹사와 언약이 될 것이고, B와 B-는 소돔과 사마리아 지가 됩니다. 17장의 장제목은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예요. 내용 줄거리는 그 바벨론과 그 애굽을 상징하는 독수리와 유다를 상징하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유다가 받을 형벌을 말하고 또 다윗 왕가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과 그 메시아 왕국의 행복을 또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내용 분해를 하면은 1절부터 10절까지는
두 독수리와 백향목과 포도나무 비유의 내용이라면 그 11절부터 18절은 그 비유의 내용에 대한 일차적 설명이에요. 그 다음에 19절부터 21절까지는 비유 해석의 연장으로서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관련된 주요 사건과 유다의 패망 예언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는 비유의 연장으로서 여호와의 주권에 의한 선민 회복 예언 약속 성취의 강조입니다. 구조 분석은 A와 A-는 백항목의 비유라면 B와 B-는 파멸이 될 것이고 C는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는 그 내용이죠. 18장의 장제목은 개인적 범죄와 심판. 그 내용 줄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 불공정하다는 백성들의 항의에 대한 에스겔의 변론으로서 사람이 멸망받는 것은 자기 죄 때문이지 결코 조상의 죄 때문도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또 회개하며 살라고 외치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분해하면은 그 1절부터 20절까지는 아버지와 아들 각자 행위에 따른 심판의 반복 강조를 통한 심판의 개별성 천명이라면 21절부터 32절까지는 일시적 선악을 불문한 궁극적 선악에 따른 비판의 반복 강조와 회개 촉구입니다. 구조 분석은 A와 A-는 죄의 대가가 될 것이고 B와 B-는 선과 악입니다. 19장의 장제목은 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애가입니다. 줄거리는 그 한때 유다는 다윗 가문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 찬란한 빛을 발했어요. 그러나 이제 유다의 왕들은 애굽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또 만국을 다스릴 이 홀은 꺾여져 퇴색되어 버린다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유다의 그 운명을 생포된 사자로도 비유하고 꺾여진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또 이스라엘 방백들의 종말을 슬퍼하는 내용이에요. 내용을 분해하면은 1절부터 9절까지는 여호아스와 여호와긴, 마지막 때 왕이죠. 그러니까 몰락을 나타내는 두 사자의 비유고 또 10절부터 14절까지는 그 남유다 최후의 왕 시드기야의 몰락을 예언하는 포도나무 가지 비유의 애가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왕이 여호아스, 여호와긴, 시드기야였잖아요. 그 다음에 구조 분석은 A와 A-는 애가가 될 것이고 B와 B-는 비유의 내용입니다. 20장의 장제목은 조상들의 반역에 대한 심판과 회복 예언이에요. 그 내용 줄거리는 그 바벨론에 사로잡힌 지 7년에 이스라엘 장로들의 질문에 대해 하나님은 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역사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그들이 범죄를 지적하기 전에 당신의 구속사령을 또 설명하세요. 또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셨고 언약을 또 체결하셨고 애굽에서 불러내 또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또 율례를 더럽혔고 안식일을 범하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의 정결을 위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신 후에 미래에 있을 그들의 회복을 또 약속하십니다. 곧 바벨론에서 귀환한 자들이 참 예배를 회복하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할 것을 또 말씀하세요. 내용을 분해하면은 1절부터 4절까지는 장로들의 신탁 요청에 대한 1차적 거부와 폐역과 구원이 교차한 선민 역사의 지적이 시작됩니다. 5절부터 9절까지는 애굽에서의 선민의 폐역과 당신의 이름을 위한 여호와의 인내의 역사가 지적되는 거고 10절부터 17절까지는 출애굽 1세대의 폐역과 당신의 이름을 위한 여호와의 인내의 역사를 또 지적하면서 18절에서 22절까지는 출애굽 2세대의 폐역과 당신의 이름을 위한 여호와의 인내의 역사를 또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23절부터 26절까지는 이미 광야 시대에 세워졌으나 거듭 유보된 여호와의 선민 진벌의 작정을 또 지적하는 내용이고 27절에서 32절까지는 가나안 정착 이후에 끝없는 폐역의 지적과 장로들의 신탁 요청 거부의 재천명이에요. 또 33절부터 44절까지는 선민의 폐역의 역사 지적에 이은 징벌을 통한 선민 정화와 신앙 회복을 또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구조 분석을 하면은 A와 A
21장의 장제목은 하나님의 심판의 칼. 그 내용 줄거리는 에스겔은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뽑혀진 살육의 칼로 비유합니다. 또 그 칼이 예루살렘과 왕 그리고 암몬에게 임할 것을 예언해요. 또 이 칼은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예리하고 신속하게 집행될 것을 또 암시합니다. 암몬 족속의 운명은 유다의 운명과 근본적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유다는 심판 중에서도 회복의 예언이 있으나 암몬에게는 없습니다. 이 말은 택함 받은 자는 심판 가운데서도 회복을 경험하나 버림받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최종적이라는 겁니다. 내용 분해를 하면 1절부터 5절까지는 1년의 칼의 비유 예언입니다. 또 6절부터 12절까지는 날카로움과 빛남이 부각된 이 칼의 비유 예언과 병행이 또 경고돼요. 구조 분석은 A와 A-는 칼이라면 B와 B-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21장 13절부터 21절까지 그 내용을 분해하면은 13절부터 18절까지는 날카롭고 빛나는 칼을 통한 강력한 심판 의지의 천명이라면 19절부터 22절까지는 바벨론 칼의 침략 경로가 부각된 비유 예언과 병행 경고예요. 구조 분석은 A와 A-는 그 큰 공격이 시작된다는 내용이고 이 B는 그 14절이 에스겔이 취한 행동이 14절이 그 에스겔이 취할 행동이라면 이 17절은 여호와께서 그와 동일한 행동을 취할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에스겔 21장 22절부터 32절까지 이 내용을 분해하면은 22절부터 28절까지는 누적된 악행이 드러난 선민과 그 왕의 점령군에 의한 치욕과 몰락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29절에서 32절까지는 바벨론 칼에 의한 암몬의 그 멸절 예언을 부기하는 내용이에요. 구조 분석은 A와 A-는 점이라면 B와 B-는 심판이 될 것이고 C는 죄악의 마지막 때가 되겠죠. 22장의 장제목은 예루살렘의 죄악상입니다. 내용 줄거리는 그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 즉 바벨론의 공격을 피하지 못할 이유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곧 예루살렘이 가증한 그 종교적 죄, 피를 흘리고 또 악한 자들을 학대한 사회적 죄상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그들이 풀무 속에 찌꺼기 같이 녹아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 방백, 백성들 모든 계층에 속하는 자들의 죄를 또 말하고 있어요. 내용 분해를 하면은 1절부터 16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을 대상으로 한 타락의 지적과 심판 예언이라면 17절부터 22절까지는 이스라엘 족속을 대상으로 한 타락의 지적과 심판 예언이고 23절에서 31절까지는 가나안 땅을 대상으로 한 타락의 지적과 심판 예언입니다.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예루살렘의 죄라면은 B와 B-는 녹다가 될 것이고 C 메인 테마는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23장의 장제목은 두 음녀. 그 내용 줄거리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얘기하는 거고 예루살렘 남유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와 이 예루살렘을 오올라와 오올리바 두 자매로 비유해요. 그래서 그들의 음행과 형벌을 말하고 또 심판을 선언합니다. 여기서 오올라는 사마리아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 오올라와 아수르 남자와의 행음은 사마리아의 아수르에 대한 정치적 예속 관계 측면에서 주로 거론되고 있는데 여기서 사마리아가 아수르의 우상을 숭배한 가증한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올리바 예루살렘을 상징해요. 남유다를 상징하는 거죠. 이 오올리바는 형 오올라 사마리아의 음행으로 인한 심판을 목격하고도 형보다 더욱 가증한 음행의 죄를 저질렀음을 통해 예루살렘이 바벨론과 더불어 심각한 음행에 빠졌음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 분해를 하면 1절부터 10절까지는 남북이 한 혈통으로 함께 출애굽해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선민된 사실 지적과 북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과 그 우상을 추종하다가 심판받을 사실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반면 11절에서 21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전례도 불구하고 더욱 심해진 남유다의 이방과 그 우상 추종을 지적하는 내용이에요. 22절에서 35절까지는 사마리아를 답습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답습한 남유다 예루살렘의 심판 선언이에요. 36절에서 49절까지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와 남유다 예루살렘의 동반 심판 선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그들의 자녀가 될 것이고 B와 B-는 음행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C와 C-는 심판, 메인 테마는 잔이 될 겁니다. 24장의 장제목은 예루살렘의 최후예요. 그러니까 내용 줄거리는 본서 전체의 전환점이 되는 부분으로서 이 전반부에 나타난 유다의 이 말 심판 예언이 최종적인 결말에 다다라서 현실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로잡힌 지 9년에 에스겔은 끓는 가마의 비유를 통해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또 예언하고 또 자기의 어진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고 자제함으로써 앞으로 예루살렘 멸망 때에 있을 국민적 슬픔에 대한 그 본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자신의 그 개인적인 슬픔까지도 인내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에스겔은 상징과 비유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증언해 왔잖아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거민들의 죄를 회개하고 또 주께 돌이켜야만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를 또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치 않았어요. 심판이 시작되자 이제 에스겔의 예언은 그 성격을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예언의 내용과 어조를 바꾸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하신 구원 계획과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예루살렘 멸망을 조롱하던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대한 그 심판을 새롭게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용 분해를 하면 1절부터 5절까지는 예루살렘 포위 당일에 주어지는 녹슨 가마로 양고기 삶기의 비유 명령이라면 6절부터 10절까지는 포위 당일에 예루살렘의 가공을 심판 집행 상황을 비유적으로 제시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는 포위 당일에 예루살렘의 심판을 행하시는 근본 목적과 시한의 비유적 제시라면 14절은 포위 당일에 예루살렘 심판의 확고한 집행 의지를 천명합니다.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여호와의 말씀이라면 B와 B-는 가마의 비유, C와 C-는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의 비유가 되겠죠. 24장 그 15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을 분해하면은 15절부터 17절까지는 에스겔을 향하신 포위 당일 아침에 아내의 사망을 간접 통보와 상적 행위로 지시합니다. 또 18절, 19절은 포위 당일 저녁 그 에스겔 아내의 사망과 상징적 행위의 의미에 대한 백성들의 질문이고 20절에서 24절까지 내용은 상징적 행위의 의미에 대한 설명으로서 예루살렘 함락과 그 바벨론 포로들의 경악을 예언합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는 예루살렘 함락 이후 남은 자들을 향한 에스겔의 선지자 활동을 예언하는 내용이고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관습적 음식이 될 겁니다. B와 B-는 이 일이 무엇인지 C와 C-는 너의 눈의 기쁨이 될 겁니다. 수평대칭 구조죠. 25장의 그 장제목은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내용 줄거리는 예루살렘과 유다에 관한 어둡고도 우울한 에스겔의 예언은 예루살렘 함락과 함께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패망의 소식을 듣는 순간부터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장래 회복에 대해 예언을 또 시작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회복되려면 그 전 단계로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방 세력들을 먼저 제거해야 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 멸망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들을 차례로 심판하실 것을 또 에스겔을 통해 예언하세요. 먼저 유다의 멸망을 기뻐하는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의 멸망에 대한 예언과 또
끈질기게 이스라엘을 대적한 에돔과 블레셋의 멸망을 또 예언합니다. 내용 분해를 하면은 1절부터 7절까지는 유다의 멸망을 기뻐하며 조롱한 암몬 심판 예언이에요. 8절부터 11절까지는 선민의 정체성을 무시한 모압 심판의 예언이라면 12절부터 14절까지는 바벨론 유다 학대 행위에 동조한 에돔 심판 예언이고 15절부터 17절까지는 선민과 계속 불화해온 블레셋 심판의 예언입니다. 구조 분석은 이방 민족들의 나열입니다. 26장의 그 장제목은 두로의 심판, 27장 28절은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 예언이에요. 그러니까는 26장의 줄거리는 바벨론에 사로잡힌 지 11년째 되는 해 에스겔은 두로가 죄로 인해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 선포해요. 27장, 28장의 그 줄거리는 그 26장에서는 둘의 멸망을 기뻐하는 내용이라면은 이 27장, 28장은 그 둘의 멸망을 애도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대적의 멸망을 슬퍼하는 것은 뭐 그들에 대한 우호적인 연민에서 나온 게 아니고 그들의 멸망에 대한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두루의 영광과 아름다움 그리고 그들의 강한 군사력을 찬양하고 이 모든 영광의 멸망에 대해 지금 애가를 짓게 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자칭 신이라고 하였던 두루 왕의 패망과 시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셨고 또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나는 여호와, B와 B-는 칼이 될 것이고 C와 C-는 두려움이 될 것이고 D와 D-는 내려가다, E와 E-는 교만이 될 겁니다. 29장의 장제목은 애굽에 대한 심판 예언이에요. 내용 줄거리는 애굽에 대한 심판이 선언되었습니다. 그 애굽 왕 바로는 스스로 조물주라고 자처했고 또 이스라엘은 이런 애굽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의 교만을 꺾고 이스라엘이 다시는 인간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애굽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 바로와 애굽의 파멸이 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그들의 패망은 잠깐 동안의 멸망으로서 40년 후 부분적으로 또 회복될 것을 예언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이 멸망하는 날에 애굽의 동맹국들도 망할 것을 예언하시고 또 애굽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강하게 붙드시고 바로를 약하게 하신 결과임을 또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내용 분해를 하면은 1절부터 7절까지는 애굽 심판과 선민에게까지 미친 해악의 비유적 묘사라면 8절부터 16절까지는 애굽의 황폐함과 강대국 지위 상실의 심판 예언이에요. 구조 분석을 하면은 A와 A-는 애굽의 멸망이 된다면 B와 B-는 애굽은 의지가 되지 못한다는 내용이 있죠. 이 구조는 수평대칭 구조죠. 30장의 장제목은 애굽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내용 줄거리는 30장의 내용은 29장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애굽의 심판과 멸망 예언입니다. 그 내용 분해를 하면 17절부터 21절까지는 두로 심판을 대행한 품값으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애굽 정복을 허락하는 내용입니다. 30장 1절부터 19절까지는 애굽을 통한 애굽과 그 동맹국들의 심판의 사중 예언이에요.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느부갓네살의 공격이라면 B와 B-는 애굽의 멸망이 되겠죠. 이 구조는 수평대칭 구조죠. 그 30장 20절에서 26절까지 그 내용 분해를 하면은 20절에서 23절까지는 여호와에 의한 그 애굽의 바로의 활에 꺾임과 애굽 백성들의 열방에 흩어지는 예언이라면 24절에서 26절까지는 여호와에 의한 그 바빌론 왕의 견고함과 바로의 고통과 백성들이 열국 흩어짐의 예언입니다. 구조 분석을 하면은 A와 A-는 그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라, B와 B-는 내가 애굽의 사람을 다 열방으로 흩으리라, 그 내용이 되겠죠. 31장의 장제목은 레바논 백향목의 비유. 내용 줄거리는
그 에스겔은 레바논의 그 번성한 백향목을 예를 들어서 애굽왕 바로의 영광을 과거 아수르의 영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영광과 몰락을 애굽에게 상기시킴으로써 애굽으로 하여금 번영으로 인한 교만 때문에 멸망당할 것을 예견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내용 분해를 하면은 그 1장부터 1절부터 9절까지는 가장 크고 아름다운 백향목의 비유를 통한 애굽의 위험에 상응되었던 아수르의 영화로움을 지적하는 내용이라면 10절부터 14절까지는 백향목 벌채의 비유를 통한 교만에 빠진 아수르의 심판의 멸망을 지적하는 내용이고 15절에서 18절까지는 백향목과의 동반 멸망을 비유를 통한 아수르의 칼은 영광을 누리는 애굽의 심판 멸망의 경고입니다. 구조 분석은 A와 A-는 에덴이라면 B는 멸망이 되겠죠. 32장의 장제목은 바로에 대한 애가, 내용 줄거리는 그 에스겔이 포로된 지 12년에 애굽을 그 바다의 큰 악어로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그물을 피할 수 없음을 또 말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따라 애가를 지어 부릅니다. 내용 분해를 하면은 1절, 2절은 계시된 예언을 시작하는 말이라면 3절부터 10절까지는 나일강의 큰 악어에 비유된 바로에 대한 심판이에요. 11절에서 16절까지는 애굽 전역에 대한 심판. 구조 분석하면은 A와 A-는 애가가 될 것이고 B와 B-는 애굽의 멸망이 될 것이고 C는 패망의 소식을 듣는 내용이죠. 그 32장 17절에서 32절까지 그 내용을 분해하면은 17절부터 21절까지는 애굽 바로와 애굽의 그 동맹 군사들의 죽임당한 입장과 기존 죽임당한 무리들과의 공동 운명을 예언했다면 22절에서 30절까지는 죽임당한 기존의 주변 열국 무리들의 열고와 애굽의 무리와 기존 죽임당한 무리들의 공동 운명 중간을 예언하는 내용이라면 31절에 32절까지는 바로와 그의 군대의 죽임과 기존에 죽임당한 무리와의 공동 운명 최종 예언이 될 겁니다. 구조 분석은 A와 A-는 애굽이 될 것이고 B, 1, 2, 3, 4, 5는 다른 나라들이 되겠죠. 33장의 장제목은 파수꾼 에스겔이 됩니다. 내용 줄거리는 지금까지 에스겔은 그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과 주변의 그 어떤 열방들의 그 제약들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또 그로 인한 하나님의 준엄하시고 공의로우신 심판을 계속 예언해 왔어요. 그러나 일단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또 성취되자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에스겔의 예언은 더 이상 심판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위로와 평강의 메시지로 전환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이 있음을 말하고 악한 자라도 회개하면 구원을 받을 것을 또 말하고 있어요. 반면에 회개치 않은 자와 그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들은 또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용 분해를 하면 1절부터 9절까지는 에스겔의 민족 파수꾼으로서의 여호와의 경고 말씀 전달 책임을 강조하면 10절부터 11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향해 내리시는 선민의 회개에 대한 여호와의 촉구의 전달 명령입니다. 12절에서 20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향해 내리시는 회개 여부에 따른 심판 원칙의 전달 명령. 구조 분석은 A와 A-는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 이르기를 B와 B-는 이스라엘 족속이 될 겁니다. 21절부터 33절까지 내용을 분해하면은 21절에서 22절은 예루살렘 함락 소식 도착과 예언 활동의 고조예요. 23절에서 29절까지는 이제 안전하다 착각하는 본토 잔류민들에 대한 완전 황폐할 때까지 심판이 계속된다는 걸 경고하는 내용이라면 30절에서 33절까지는 표리부동한 바벨론 이주민들에 대한 여호와의 모든 심판 예언의 성취 경고입니다. 구조 분석을 하면은 A와 A-는 여호와의 말이 될 것이고 B와 B-는 황폐한 C는 땅의 기업이 될 것입니다.
34장의 장제목은 거짓 목자와 참 목자. 내용 줄거리는 양떼를 돌보지 않고 자기 사리 사용만을 위해 양떼를 괴롭히는 거짓 목자들에 대한 그 심판을 예언하시는 내용이에요. 반면에 참 목자이신 하나님 자신이 백성들을 친히 찾으시고 기르실 걸 약속하시는 내용이고, 여기서 거짓 목자상은 거짓 목자는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않고 자기만 먹는 자들, 그들은 약한 자를 돌보거나 병든 자를 고치지 않고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도 않으며 또 잃어버린 자를 찾지도 않아요. 그래서 양은 목자가 없으므로 흩어지고 양들은 또 들짐승의 밥이 됩니다. 그러므로 목자들은 벌을 받게 되어 목자로서의 지위를 또 상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위대한 목자의 양을 받지 못하고 심판받아 멸망당할 겁니다. 여기서 참목자상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그 적들로부터 양을 건져내고 구원합니다. 참목자는 흩어진 양들을 모으고 또 그들을 푸른 들판에서 쉬게 하고 꿀을 먹게 해요. 이 참목자는 그들의 부러진 다리에 버팀목을 대주고 붕대로 싸매주며 치유를 해줍니다. 그리고 영원한 언약을 맺어 안전을 보장하고 또 완전한 낙원에 거하게 될 겁니다. 내용 분해를 하면은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스라엘 목자들의 탐욕과 방임에 의한 이스라엘 양떼의 분산과 순환 지적이에요. 7절부터 10절까지는 양떼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순환에 대한 목자들의 책임 추궁과 파면 선언. 구조 분석을 하면은 A와 A-는 이스라엘 목자라면 B와 B-는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가 될 것이고, C는 흩어졌다가 되겠죠. 34장 11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을 분해하면은 그 11절부터 17절까지는 여호와의 직접 목양과 양들의 복락 예언입니다. 18절부터 24절까지는 이스라엘 양떼 중에 악한 물의 심판 선언이고, 25절부터 32절까지는 이스라엘 양떼가 누릴 종말론적 축복 예언이에요. 구조 분석은 그 A와 A-는 내양이 될 것이고 B와 B-는 양을 심판하는 내용, C는 꿀을 먹다가 되겠죠. 35장의 장제목은 에돔의 멸망이에요. 36장 같이 맞물리는데 36장의 장제목은 새 언약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35장의 내용 줄거리는 세일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세일산은 에돔 족속을 가리키는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하시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하세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스라엘 땅을 무력으로 침범해서 그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자 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본토로의 기원인 만큼 그 선행 조건으로 먼저 에돔 족속이 제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에돔의 죄에서는 그 밖에도 모든 죄과에 대한 정의 심판을 행하겠다는 결의를 표현하세요. 궁극적으로 에돔의 멸망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방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또 이스라엘 땅의 회복 약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의미가 또 예언적으로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 분해를 하면은 1절부터 10절까지는 선민 살육에 동참한 범죄에 대한 심판 선언이고, 11절부터 15절까지는 선민과 여호와를 조롱하고 땅을 탐낸 범죄에 대한 심판 선언, 3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빼앗긴 땅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을 시작하는 말이라면, 5절부터 7절까지는 이스라엘을 노력하고 차지한 주변 원수들의 패망 약속, 8절부터 12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재건 약속, 13절에서 15절까지는 여호와의 회복과 견인에 의한 이스라엘 산하의 영원한 수욕의 종결 약속입니다. 구조 분석은 A와 A-는 죽음이라면 B와 B-는 세일과 이스라엘 산이 될 것이고, C는 질투가 될 것이며 D와 D-는 황폐가 되겠죠. 36장의 장제목은 새 언약. 내용 줄거리는 지금 이스라엘 땅이 지금은 황폐하고 백성이 이방의 포로가 되어 수출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에서 회복으로
또 공의에서 사랑으로 방향을 바꾸어 이스라엘의 토지 회복되고 그 백성들이 구원될 것을 또 예언해요. 내용을 분해하면은 그 16절에서 21절까지는 범죄한 선민에 대한 심판으로 인한 여호와의 이름의 명예실축 지적, 22절에서 36절까지는 당신의 이름의 명예회복을 위한 선민 회복의 일방적 약속 선언, 37에서 38절은 여호와의 일방적 회복 약속과 병행되어야 할 선민들의 회복 간구의 필요성과 그 실현의 재강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조 분석을 하면은 A와 A-는 이방인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라면 B와 B-는 37장의 장 제목은 마른 뼈의 환상. 그 내용의 줄거리는 에스겔은 이스라엘 회복을 또 외쳤어요. 또 새로운 지도자, 회복된 땅, 뭐 재건된 성읍, 그리고 메시아 시대의 특징들도 말했고, 그러나 백성들의 반응은 회의적이었어요. 예루살렘의 멸망은 신앙의 파산을 의미했고 또 그 성읍의 재건만큼이나 신앙의 재건도 어려웠어요. 그들은 아직도 포로의 상태로 얽매여 있었기 때문에 마른 뼈와 같은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어두운 절망의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 속에 또 에스겔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이라면 위대한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이 37장은 바로 이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는 이 환상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회복을 뜻합니다. 그리고 또 두 막대기로 하나를 만드는 상징은 분열된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시 연합해 한 국가를 이루게 될 것도 의미해요. 내용 분해를 하면은 1절부터 10절까지는 에스겔의 마른 뼈 소생 환상의 체험이라면 11절에서 14절까지는 마른 뼈들과 선민의 대비를 통한 확신의 동료와 또 선민 회복 약속 선포 명령이죠. 구조 분석을 해보면 A와 A-는 내용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난다는 얘기고 B와 B-는 뼈들, C는 살아나다가 되겠죠. 그 15절에서 28절까지의 그 내용 분해는 15절에서 그 20절, 15절 20절까지는 두 막대기 합치 행위를 통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통일 예언을 한다면 21절에서 28절까지는 통일된 남북 선민의 종말론적 회복 예언이 되겠습니다. 구조 분석은 A는 그냥 두 나라로 보면 되겠죠. 38장, 39장의 장 제목은 고개에 대한 예언, 고개의 침략과 패배로 볼 수 있고요. 그 내용 줄거리는 곡과 마곡이 전쟁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해 곡은 형벌을 받고 이스라엘은 승리해요. 그리고 곡의 죽은 자들의 시체를 새와 짐승이 먹을 것을 또 예언하고 이스라엘의 귀국에 대한 또 하나님의 약속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최후의 원수를 곡으로 상징하고 있고 또 곡의 연합군의 공격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기 전에 겪어야 할 큰 시련입니다. 내용 분해를 하면은 38장의 그 핵심은 그 세상 끝날에 있을 마국의 왕, 곡의 그 이스라엘 침략과 멸망 예언이에요. 39장의 핵심은 세상 끝날에 이스라엘 침략자 곡의 군대, 종말론적 전멸을 예언합니다. 여기서 곡이라 하면 저기 그 마곡 지역의 통치자로 경고치 못한 백성들의 사악한 지도자를 상징해요. 구조 분석은 A와 A-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그 고가 네가 너를 대적하며라면은 B와 B-는 약탈이 될 것이고 C와 C-는 이동 코스가 될 겁니다. D와 D-는 여호와의 행하심, E와 E-는 노염이 되겠죠. 40장에서 42장까지 연결이 되는데 이 40장의 장제목은 성전 뜰과 문, 41장의 장제목은 성전, 42장의 장제목은 안뜰레 방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40장의 그 내용 줄거리는
그 에스겔이 사로잡힌 지 25년 돼갖고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지 14년 만에 그 에스겔은 이상 중에 예루살렘으로 이끌려 성전의 자세한 모습을 봅니다. 41장의 그 내용 줄거리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에 있어서 그 성소와 지성소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뭐 성소문의 규격, 뭐 제사 용품을 보관하는 골방, 뭐 부속 건물 그리고 벽과 문의 장식들을 보여줘요. 42장의 장제목은 아니 장제목이 아니라 그 내용 줄거리는 에스겔은 성전 주위의 방, 곧 뜰에 있는 부속 건물을 보고 또 성전 전체 크기를 측량해요. 성전의 남, 북편에 골방 뜰에 있는 두 방은 또 제사장들이 잠시 쉬며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들을 먹고 거룩한 의복으로 또 갈아입고 소제와 속제제, 속군제 제물을 또 비축하는 창고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 40장의 핵심은 새 성전, 뭐 새 제사, 새 땅에 대한 일련의 종말론적 그 환상과 각 부분의 측량 형식의 그 새 성전, 새 성전의 그 식양 기사라면은 성전 바깥들, 그러니까 세문 등의 식양을 또 나타내고 또 41장의 핵심은 새 성전 본체 건물의 부속 시설들과 전체 규모 및 본체 건물 내외 뭐 널판, 장식의 식양을 나타냅니다. 42장의 그 핵심은 새 성전 본체 건물 그 좌우의 그 제사장들의 방과 바깥 담의 식양을 표기합니다. 구조 분석을 보면은 A와 A-는 성전 주변이라면 B와 B-는 성벽 외곽이 될 것이고 C와 C-는 상이라면 D는 지성소가 될 겁니다. 43장, 44장이 같이 맞물리는데 이 43장의 장 제목은 하나님 영광의 재현이라면 44장은 예배 수종도는 레인. 그러니까 43장의 내용 줄거리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던 여호와의 영광이 계시된 성전에 가득하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실 걸 약속해요. 그리고 번제단의 크기와 모양에 대한 내용과 성전 봉헌에 관한 또 지시를 하고 44장의 내용 줄거리는 그 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간 후에 문이 닫히고 또 왕은 성소 내부에서 여호와의 앞에 또 식사를 합니다. 이어서 북문으로 인도함을 받는 에스겔은 여호와의 전에서 봉사할 수 없는 이방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을 또 지시받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으로 레인을 구별할 것과 제사장을 수행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또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용 분해를 하면은 그 43장의 1절부터 9절까지는 여호와의 영광의 새 성전 강림과 영원한 임재의 약속과 그 조건의 선포, 10절에서 17절까지는 새 성전 식양과 관련 규례 공포 명령과 새 성전 안뜰에 위치한 번제단의 식양, 그 다음에 18절에서 27절까지는 번제단의 봉헌을 위한 제사 규례, 또 44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으로 들어오실 때 통로했던 성전 바깥들 동문의 폐쇄. 그다음에 구조 분석을 하면은 A와 A-는 동쪽 문이 될 것이고 B와 B-는 법과 규례가 될 겁니다. 그 44장 4절부터 31절까지 그 내용을 분해하면은 4절부터 9절까지는 성전 관련 규례와 출입에 대한 주의 촉구, 또 이방인들의 성전 출입 금지 명령 이라면은 10절에서 14절까지는 과거 우상 숭배에 동참했던 제사장들의 제사장직 박탈, 뭐 15장서부터 31장까지는 끝까지 성소를 지킨 사독 계열 레인들의 제사장직 독점 지정과 관련 규례들. 구조 분석을 하면 A, 1, 2, 3, 4는 다양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종합적 병행 구조예요. 흔히 볼 수 없는 구조이기도 하죠. 45장의 장 제목은 제사와 생활. 내용 줄거리는 그 회복된 땅 가운데서 거룩한 구역에 관해 설명을 하고 있어요. 땅의 지파별 분할에 대해서는 47장 그 13절 이후에 계속 이어집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이스라엘에 있어서 국민 모두가 지켜야 할 또 율례를 말씀하세요.
내용 분해를 하면은 1절부터 5절까지는 거룩한 구역 지정이라면 6절은 성읍 기지의 지정, 7절, 8절은 왕과 일반 백성을 위한 땅의 지정이 될 거고 구조 분석 A1, 2, 3은 땅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합적 병행 구조입니다. 46장의 장제목은 왕과 백성의 예배법. 그러니까 내용 줄거리는 안식일과 월삭에 드리는 그 헌물과 예배 후 통과하는 길 순서를 규정하고 또 왕과 방책의 재산 상속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내용 분해를 하면은 45장 9절에서 12절까지는 왕을 향한 수탈 금지와 공평의 시행 명령과 또 공평한 거래를 위한 표준 도량령의 지정입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는 왕이 백성에게서 받아 여호와께 바칠 예물의 규정이라면 18절에서 25절까지는 선민이 지켜야 할 절기들의 주요 신뢰로서 각각의 절기에 드려야 할 제물의 규정입니다. 46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안식일과 매달 초하루 월삭이죠. 그때 드려야 할 제물들과 왕과 백성들의 성전 출입 방향 규정. 12절에서 15절은 매일 아침마다 드려야 할 상번제 제물의 규정입니다. 16절, 18절까지는 왕과 백성 모두의 기업의 보장을 위한 보조 규례의 내용이고 구조 분석을 하면은 A와 A-는 통치자가 될 것이고 B와 B-는 왕과 군주의 제물, C와 C-는 절기의 규정이 될 겁니다. 47장의 장제목은 성전에 흐르는 물. 그러니까 뭐 내용 줄거리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가 강을 이루면서 또 사해를 향해 흘러가고 또 그 강물은 희생과 화목의 장소에서 흘러나와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며 또 온갖 물고기를 자라게 하고 강변에 늘어선 수많은 초목들에게 수분을 또 제공하고 또 각종 열매와 약초를 또 키워냅니다. 이러한 축복의 강물은 가장 척박한 땅에서까지 실가가 열리게 되고 또 심지어 사해도 단물로 변하게 됩니다. 사해는 죽은 바다잖아요. 근데 그 사해가 단물로 살아있는 물로 변한다는 거예요. 생명수가 성전에서부터 발원한다는 것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풍성한 열매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전 우주를 풍성하게 소생시킬 것도 의미합니다. 내용을 분해하면은 19절부터 24절까지는 제사장과 일반 백성 각각을 위한 부엌들의 위치와 규모, 또 47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성전 본체 건물의 문지방에서 발원한 생명수강의 바깥들, 동문 우편에서의 분출과 성전에서 동으로 흐르는 생명수강으로 들어간 뭐 천사의 단기별 측량과 에스겔의 수심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7절에서 12절까지는 생명수 강물 자체로 인한 소생의 은혜와 강물의 고기와 강가의 나무로 인한 풍요의 기쁨 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구조 분석은 A와 A-는 48장의 장제목은 새 땅의 분배, 내용 줄거리는 새 땅의 분배에 있어서 그 헌납한 땅의 북쪽에 거주하는 7지파의 분포와 헌납한 땅을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하는 중간에 두고 그 중심에 성소를 설정할 걸 설명해요. 그리고 나머지 지파, 남쪽이 되겠죠. 나머지 지파가 제비를 뽑아 나눌 것과 또 12지파의 이름을 문에 붙일 것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내용 분해는 47장하고 48장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47장의 13절부터 23절까지는 새 땅의 관련 기사의 전반부, 그러니까 새 땅의 경계와 분배의 범위와 방법을 규정한다면 48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새 성전 북부 7지파가 차지할 땅의 지정, 8절부터 22절까지는 여호와께 구별된 예물로 드려야 할 새 성전 부지와 제사장과 왕의 땅 등의 지정, 23절에서 29절까지는 새 성전 남부의 5지파가 차지할 땅과 남쪽 경계 지정이라면 29절은 12지파별 땅의 지정을 끝맺는 말입니다. 그 30절에서 35절까지는 새 땅 관련 일련의 기사의 후반부로서 성읍 기지에 세워진 성읍의 12문과 성읍 이름 명명입니다. 구조 분석은 A와 A-는 땅의 경계선이라면 B와 B-는 지파의 땅이 될 것이고 C와 C-는 다른 땅, D는 레인의 땅입니다.
제가 열심히 달렸네요. 좀 빠른 시간 내에 끝내려고 제가 좀 그 급하게 한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 표에 나온 것만 잘 성경에 표시하면서 제가 읽어줬던 부분 뭐 이쪽에 내용 분해 같은 거는 다 써 있는 거니까는 같이 보면은 큰 어려움 없이 에스겔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에스겔은 좀 어려운 책이잖아요. 우리 묵시문학에서도 사실 묵시문학이 다 어렵지만은 뭐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요한계시록 같은 것들 다 어려운 책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책들은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도움 없이 혼자 100번 읽어도 소용이 없어요. 이 묵시문학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설명이 뒤따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면은 에스겔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